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을 종이 대언하고자 하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진실하게 기록된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자기가 받을 영광을 면류관을 계산해보고 이 마지막 때에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진리 생활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4절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24 장로들이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고 했습니다. 원문대로 보면 사실은 금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금으로 된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앉았다고 했습니다. 승리의 월계관을 모르면 계시록 6장의 면류관과 계시록 19장 11절의 면류관을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2절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또 19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러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아멘. 19장 11, 12절의 면류관과 6장 2절의 면류관은 달라요. 6장 2절의 면류관은 월계관입니다. 19장의 면류관은 다이아그램이에요. 이것이 왕으로서의 쓰는 왕관, 그리고 사람이 받는 구속을 받고 구원 얻은, 그리고 성화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고 승리한 자가 받는 것은 월계관입니다. 월계관 스테파노스. 성도들과 장로들이 지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긴 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데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으로 뒷받침되어야 오석이 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그래서 은혜 언약에 의한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고 구속의 믿음이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행위 언약의 믿음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배웠기 때문에 알죠. 구원 얻는 믿음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킨 믿음은 다르다. 근데 무조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으로 보면 디아 피스티스와 카타 피스티스가 앞에 전치사에 따라서 믿음은 믿음인데 은혜 언약에 의해서 구원 얻는 믿음이냐, 행위 언약에 의해서 싸우고 이기고 지킨 믿음이냐가 바로 전치사에 따라서 달라지면서 또한 그것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면은 사상이 바뀌고 지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말이 바뀌게 돼 있어요. 표정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믿는 자들이 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성화가 안 되냐 하면요.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모르니까 그래요. 행위 언약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러한 습관은 안 되겠구나 하면서 바꾸려고 하고 기도하게 하려고 하고 경건의 훈련을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다 은혜요. 뭐 말씀을 전하면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말씀대로 어떻게 사느냐 그러고 그렇게 살면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살아야지요. 라고 한다면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화의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것은 세마포 단장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것이고 말라기 3장 16절에 이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을 하는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금멸유관, 승리의 월계관을 써야 하는데 이것은 은혜 언약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위 언약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긴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그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말씀이란 말씀으로 정확히 알고 가장 중요한 그 틀,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칭의와 행위, 얻는 복, 받는 복 이런 것으로 이것만 알아도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미혹을 받지 않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누르고 절제하고 핸들링하면서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세마포 단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므로 되는 큰 유익이 많은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배우고 깨닫고 알아야 지식이 바뀌고 고정관념이 바뀌고 옛사람이 빠져나가고 끊어지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성화되어지는 것이며 쭉정이 같은 옛 성품들, 취미, 행동, 습관들이 사라지고 자꾸만 알고게 돼서 주님 품 안으로 진리 안으로 말씀 안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키는 믿음은 행위 언약적 믿음이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행위 언약적으로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싸우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것이 행위 언약적 믿음이고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사실은 승리의 면류관이죠. 승리의 월계관입니다. 월계관. 예비되었으므로 보십시오. 은혜로 믿음의 라멘하시오. 은혜로 월계관이 면류관이 예배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달려갈 길을 가야 돼요. 중간에 돌아서면 안 되고 중간에 빠지면 안 돼요. 구원파나 신천지로 하나님의 교회로 빠지면 안 돼요. 요즘 하나님의 교회 그 아줌마들이 뭐 어머니 뭐 세미나를 하고 장길자 할머니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예, 가세요. 동네마다 돌아다녀요. 교주의 이름을 정확하게 대고 그 할머니를 왜 얘기해요? 가세요.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말씀을 모르면 비유풀이와 구원 얻은 날짜에만 매여 있는 그들의 미혹을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월계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긴 자들이 받는 승리의 월계관입니다. 이것은 면류관이 아니라 월계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순서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은 영만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인격의 성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그러니까 주의 종은 말씀을 가르쳐야죠.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행하라고 하고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봉사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첫 단추는 말씀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 없이 기도하라고 봉사하라고 하니까 인간들의 모임, 덜 익은 성화하지 못한 인간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해서 마귀는 잘 되는 꼴을 못 보거든요. 성화하는 거를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상처를 주게 하고 상처 받게 하고 나 시험에 들었다 하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고 어느 날 안 보여요. 그것이 바로 마귀 역사예요. 상처를 주게 하고 받게 하고. 그럼 그 절에 뭐가 있다? 마귀는 잘 되는 영적으로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그 앞에 뭐가 있다? 성화하는 꼴을 못 본다. 성화하면 안 되거든요. 왜요? 구원의 속옷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선물로 입혀주셨지만 의의 겉옷, 신부단장은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신부단장하지 못하도록 자꾸 상처를 주고 받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린 유아에 머무르도록 자꾸 역사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첫 단추가 말씀이에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만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인격의 성화는 세마포 단장은 승리의 월계관을 받도록 경건의 훈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주세요. 그거는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해서.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싸울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제 욕심이면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이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은 금신앙이면 섭리신앙은 다이아몬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의 성화입니다. 이것이 비중이 제일 큽니다. 구속은 사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 99%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비중이 큽니다. 성화하는 거. 순종해야죠. 교회에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무교회주의자는 성화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배워야죠. 그러니까 주의 종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칠 준비해야 돼요. 학사 에스라처럼.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여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단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셨고 가장 중요한 제세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의 기간을 주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승리의 월계관 그리고 24보좌에 앉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 보내주시고 교회 세우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주의 종을 세워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애 써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행위언약입니다. 이렇게 착 달라붙어야 돼요. 중생은 나의 노력과 애씀이 필요 없습니다. 성화는 애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으니까 중생이라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아이를 낳은 것과 같아요. 그런데 기르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야 물론 난산을 하는 산모를 보면은 아이 낳는 것이 기중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평생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이냐 하는 것과 같이 교회와 목사가 중생한 영혼을 신자를 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출생한 다음에 성장이 없으면 출생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변에 많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타령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낳은 것도 중요해요. 낳아준 거 감사해요. 그러나 출생을 잘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둬보세요. 북한으로 말하면 꽃잼이 돼가지고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먹는 거, 훔쳐서 먹는 거, 주워서 먹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사랑을 받게 하고 사랑을 느끼게 하고 이 받은 것을 다음에 나누고 베풀게 하는 것. 이것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장이 중요한 거예요. 성장을 해야지 중생한 것이 고맙고 감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름이 금으로 된입니다. 스테파노스 크리소스 면류관이니까 계시록 19장 12절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쓰신 왕관이 디아데마 이것과 달라요. 주님이 쓰신 왕관과 본문의 승리의 월계관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쓰신 왕관은 왕으로서 쓰신 것이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긴 자가 받는 월계관은 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 한글 성경으로만,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한글 성경으로만 봐서는 해석이 어렵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불신자가 전도자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순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지니까 구원을 소유하게 되지만, 금으로 된 월계관은 믿는 자가 말씀을 지켜 사느라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여 영생을 보장받는 자가 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의 말씀을 아까 읽었죠? 확인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8절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사모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히브리서 9장 28절,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돼요. 자범죄, 입술의 죄까지, 말로 지은 죄도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린도서 7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면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과거죄, 미래죄, 현재죄를 다 사함 얻은 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돼요. 자, 그러므로 이긴 자가 하나님께 월계관을 받습니다. 면류관은 원래 왕관이니까 우리가 받는 건 아니에요. 또한 고린도서 9장 24절로 26절에 승리의 월계관을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마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육상 선수와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월드컵 경기,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이겨서 금메달, 승리의 월계관을 받기 위하여 하는 자와 같이 하라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는,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는 목회자에게 했어요. 한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양육하되 치되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아멘. 성도들은 육상 선수와 같이, 다름질하는 선수와 같이 월계관을,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월계관을, 승리의 월계관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목사인 저는 억지로 하지 말고 부득이함으로라는 것은 억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로마서 2장 18절이죠. 하나님의 뜻, 율법의 강령이에요. 율법은 뭐다? 진리다. 계명은 진리다. 강령은 진리다. 시편 119편에 기록된 말씀이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익, 육신의 사욕을 위해서 목회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주님의 공중 강림 때에, 신랑으로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주시고 우리는 받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짓기 위해서 숫자 중심에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좀 다른 것 좀 가르치세요. 이런 분들은 그냥 어느 강사한테 가시면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고 깨달아서 뭐 하자는 곳이에요? 세마포 단장하고 천국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되고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24장로의 반열에 앉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건물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말씀은 좋은데 교인이 몇 명 없네요. 말씀은 좋은데 건물이 없네요. 수준이 그런 거예요. 영적인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물질적인 기준으로 매기고 있잖아요. 그러는 자기의 몸 성전은 어떤지 모르는 거죠. 나오스 성전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적인 주식에 대한 지식, 정치, 경제, 군사, 문화에 대한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의 지식은 없는 자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볼 줄 모르니까 교회를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만큼 성화되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월계관과 면류관이 다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면류관은 왕관이고 디아데마. 저와 여러분이 쓰는 스테파노스 월계관이에요. 월계관.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승천한 휴거한 장로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승리하고 월계관을 쓴 24장로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말씀의 행함으로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세상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핍박과 환난을 소망으로 이기고 인내하니까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고 마귀를 말씀의 검으로 이기니까 욕심을 절제로 이기니까 이긴 자가 되고 면류관을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24 보좌에 앉게 하심을 허락받으신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겨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욕심은 옛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욕심이 틈을 타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요? 비교하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게 됩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 욕심 부려서 키우면은 탈납니다. 재능껏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도록 말씀을 자꾸 가르치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믿음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호피스티스이니라. 그러니까 디아피스티스와 호피스티스가 다르다. 똑같은 믿음이지만 은혜 언약의 믿음과 행위 언약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겼다 할 때는 그 말씀이 포함된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긴 거예요. 왜 그러죠? 마귀는 구원은 얻었으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그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자꾸 신비주의를 주고 은사주의를 주고 자유주의를 주고 자유의지를 주고 해방신학 같은 정치 논리, 경제 논리 이런 것으로 자꾸 나가게 합니다. 억지로 할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간 사도 요한이 영광의 아름다운 주님을 보았고 영광의 승리의 월계관을 쓴 24장로가 보았고 그 보좌들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천국에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24보좌에 앉아야 하고 승리의 월계관을 써야 합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역사해요. 이것이 미혹입니다. 그 미혹의 바닥에는 뭐가 있다고요?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한 무지함이 있어요. 말씀을 모르는 거.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자기 자신을 진단해서 이것이 욕심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의 욕심이면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24장로의 반열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주님께 벌써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도록 애쓰고 힘쓰게 싸우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